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8장의 말씀은요, 이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빌닷은 이 전통적인 지혜, 그것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발언에서도요, 이미 인과응보론, 그 인과응보론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온전하게 복 주시고 또 악한 사람은 벌 주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빌닷은요, 이런 논리를 이번 장에서는 더 과격하고 더 철저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니까 더 신경질적이고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발언에서는 욥의 회복의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말했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발언에서는요, 회복의 희망은 꺼내지도 않아요. 이 첫 번째 발언 때와 달리 욥이 악인이라고 아예 단정해 놓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닷은요, 시작부터 굉장히 거칠게 시작합니다. 욥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입을 다물라라고 윽박을 질러요. 욥이 자신이 무지하다고 그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자신이 신봉하는 지혜와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닷에 의하면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요, 권선징악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 곳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욥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사실은요,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이 빌닷에게 욥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뭐냐? 이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행실을 고쳐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빌닷은 이러한 욥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뒤집는 죄라고 생각하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욥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닷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신다, 이렇게 주장해요. 악인의 빛은 점점 꺼질 것이라는 그 말로 악인이 누리던 번영과 축복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악인은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 것이다라고까지 말해요. 악인은 결국 장막에서 쫓겨나 죽음을 통치하는 자의 앞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이 빌닷에 의하면 욥이 갈 곳은 결국 멸망당해서 죽음의 세계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닷은요, 악인은 그와 관련된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말로요, 잊혀져 버린다. 잊혀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있듯이 이 악인은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과 그의 삶의 흔적, 후손들까지도 단절되는 비극을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악인의 후손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지적, 그러한 공격, 이거는 욥을 겨냥한 엄청나게 악한 독설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욥이 이렇게, 죄인인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빌닷은 21절에서 결론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은 이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충격과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이 욥과 같은 악인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악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함으로 인하여서 욥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당연스럽게 욥이죠. 욥은 이 악인으로서 이 집에서 쫓겨나 자기가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렸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왕 앞에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당할 텐데 그와 관련된 일체의 기억과 후손까지도 영영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소발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추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구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위해 준답시고 이렇게까지 저주 섞인 말을 퍼부어도 될까요? 악인은 필경 망한다. 이 원리가 100%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이렇게 욥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적용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시고 신비로우십니다. 이 빌닷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작은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과 그의 세상을 다 안다라고 외치는 것과도 같아요. 이처럼요,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틀에 하나님을 가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만 있으면 이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어지겠지요. 그저 처참하게 망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해야 되는 대상에 불과할 겁니다. 이 소발 같은 사람에 따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요.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다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빌닷의 그 경직된 신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요, 인간의 편협한 그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그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도, 죄인인 저도, 여러분도, 죄인인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이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빌닷처럼 철저하게 죄인은 다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징계의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징계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요.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 없이 용서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도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인은 무조건 패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빌닷의 말에 우리는 오히려 죄인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죄인임에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이 시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